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다니엘 10장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다니엘 10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바사라는 군에게 붙잡혀가지고 21일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21일이 되는 날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은, 이 방향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사건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와 다니엘과 개인의 두 사람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다니엘도 아니고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30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3000여 년 전에 어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만난 이야기, 이 원리로 깨달아 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기 위하여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다니엘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으로 깨달아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다니엘과 가브리엘과 미가엘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내면은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켜서 깨달아야 내가 마지막 날 이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사국 군이 하는데, 바사국 군이 뭐냐? 바사는 세상을 가리키고 사단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잡아서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사탄물이 아닙니까? 바사국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고 군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21일이 뭡니까? 21일이 여기에서 21일을 우리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예수님 사건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단코 이건 다니엘이 3번에 7일 동안 기도한 사건이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니엘도 나고 미가엘도 나고 가브리엘도 나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21일이라는 것은 7일이 3번이 합해진 숫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율법 숫자입니다. 안식일 숫자입니다. 안식일이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7일 날까지, 안식일 토요일 날까지 무덤 속에 죽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21일이라는 것은 7이 3번이 합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2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 닭을 보면 압니다. 닭을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거기에 암탉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보세요.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병아리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느냐? 21일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21일 만에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누구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21일, 7일이라는 숫자가 율법의 예수님 숫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바위를 깨뜨리고 바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올 것이라, 이걸 보여준 사건이 병아리 사건입니다. 7일이 3번 합해진 숫자는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계란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십시오. 바깥에는 딱딱하게 둘러싸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바위 무덤입니다. 바위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흰자와 노란자가 있는데 흰자는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노란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3일날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살아나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21일입니다. 자, 보세요. 21일 동안이라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7 뿔과 7 눈과 7 영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7 뿔, 7 눈, 7 영이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다니엘 21일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7이 3번이 합해진 숫자는 율법의 7 숫자를 가진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21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바사 국군들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갇혀 있었다는 것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가두어져 있던 예수님이 3일날 살아날 것이라, 이걸 사흘 동안에, 그럼 여기에 21일 동안과 사흘 동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에 나를 하는 이 대상은 가브니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브니엘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미가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가브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미가엘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나를 막았으므로 하는데 여기에 가브니엘 천사장이 바사 국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21일 동안 가두어져 있었다. 이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는데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장사시켜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나사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 원리입니다. 결단코 이거 어떤 바사 국군들이 가브니엘 천사장을 붙잡아 가지고 21일 동안 감금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브니엘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21일이라는 것은 3일 동안 무덤에 돌문에 막혀가지고 그 안에 죽어 있을 것이라 장사되어 있을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내가 하는 분은 가브니엘 천사를 가리키는데 가브니엘 천사는 예수입니다. 내가 거기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어 있을 무덤을 우리에게 가브니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무덤 속에 계실 것을 내가 거기라고 합니다. 바사국 왕들과 바사가 어딥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사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에게 절만하면 아무에게든지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바사국이 어디냐?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사국이라고 합니다.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하는데 왕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가두어져 있을 때 장사가 됐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 무리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이 바로 사탄의 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건 뭡니까? 무덤 속에 사탄들과 함께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기고 살아나오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왕들이 뭡니까? 세상에 사탄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했고 바알세불 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내가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으니 무덤에 3일 동안 사탄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여기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미가엘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가브니엘을 구해주었다. 이거 뭐냐? 성령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가브니엘이 대신 예수를 살려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다니엘과 가브니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만나는 사건으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군장 중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군장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덤 속에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가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가브리엘은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가 갇혀 있는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살려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살려낼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죽어 장사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낼 것이라, 이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키고, 여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미가엘,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죽어있는 예수를 살릴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10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깨달으십시오.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본 이 이상한 일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올해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덤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제 내가 하는데, 나는 여기에 가브리엘을 가리키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 아닙니까?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말일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말일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심판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올 때에 사탄의 종말이 된다 이겁니다. 사탄이 심판받는 날을 말일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끝이 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말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오신 날이 말세가 맞질 않습니까? 심판날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 오신 날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기에 네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의 자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에 네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다니엘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이 말씀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라고 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는 다 아담에게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아담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당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사탄이 성령님에게 당해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갑니다. 이걸 네 백성이 당할 일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정확하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경험한 이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라 이겁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라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상 속에서 목격한 일이 오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오래 후에 일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일이 뭐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일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일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 하는 것은 내가 무덤 속에 부활했다가 오순절날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일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을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다니엘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켰고 가브리엘도 율법의 예수를 가리켰고 미가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3절 말씀과 10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